진리의 사역인데 어디로부터 오냐면 예수,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진리.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 예수께로 오지 않은 모든 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와의 입에서 나온 것만 진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참으로 하나님, 그죠? 예수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냄이라는 진리는 물도 상징하고 불도 상징하고 뭐 공기도 상징하고 여러 가지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참된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라메드는 진리를 익히는 거예요. 그럼 예수와의 사역이 없이는 말씀을 우리가 익힐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예수와의 사역,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줄 때에 우리는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라메드예요. 그럼 라메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진리를 배우면 선생 되는 거고 진리를 모르면 제자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리를 알면 선생으로서 영혼들,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진리를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되는 거죠. 그걸 라메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항상 목자들이 갖고 있었죠. 이스라엘을 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헤트인데 헤트는 성전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고 성전이고 마음 중심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주님은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멜라라는 소금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 행위를 쓴다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참으로 소금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어느덧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본문에 오늘 참으로 뭐냐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소금은 절대 맛을 안 잃어요. 영원토록 짜요. 그죠? 그런데 맛을 잃는다라고 얘기한 거 이건 뭐냐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더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 세관같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맛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은 그 소금 멜라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또 성세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지역을 가르쳐 말하면서 우리 주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로 소금치듯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이 생물에도 소금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배추에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되죠? 절여지죠. 그럼 사람에게 예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생각은 끊어지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거죠. 오늘 지옥이라는 이 마음 속에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말씀을 뿌려주신다면 오늘 그곳은 영의 생각이고 그것은 생명의 생각이고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소금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은요 영원토록 어떤 때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정금도 변하지 않듯이 소금 또한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정금도 소금도 은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소금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진 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방법을 절대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은 십자가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가 나를 통해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적인 삶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존귀한 길로 걸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묻는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참으로 소금을 두고 또한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예비하여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것을 설명해 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소금으로 은혜 치시듯 참으로 뭐냐면 참으로 조화롭게 말씀을 갖고 있다면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물어올 때에도 우리는 성실히 답변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기도하며 말씀을 잘 상고해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골로새 4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중심에 소금이 있으므로 그 소금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주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존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서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모든 희생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생물에 소금을 쳤단 말입니다. 우리 희생물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소금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제물이 제물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받으실 칼만 보호함직하고 받으실 칼만 할 만큼 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죽은 제사예요. 동물들을 죽여서 드렸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영원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산 제사는요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죽어 드렸잖아요. 그죠? 그거는 구약적인 의미고 율법적인 의미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성령은 영원한 산 제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참된 참으로 그의 자녀로서 그의 이름으로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헌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5절에도 성소에 들어가 보면 등대에 불을 켜는데 그곳에 향을 만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금은 어떤 거에도 다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음식에도 필요하지만 분명히 그 음식은 참으로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영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소금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방법들을 완벽하게 끊어내는 거죠. 오늘 그것을 가르쳐 말할 때 멜라흐 소금 언약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 18장 19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희생물에 참으로 소금을 쳐라. 이것은 너희 자녀에게 가르칠 대대에 가르칠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것은 소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참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쯤 또 10절에서 14절쯤 가니까 어느덧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분이라는 것이죠. 인카네이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육체로 거하시고 그 육체 속에서 오늘도 참으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참으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영원한 언약 속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소금 언약이란 말이죠. 영원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은요 우리가 육체로 살 때에도 영으로 살 때에도 한결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인 소금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에서 절대 떠나가지 않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생각들을 자꾸 버리세요. 나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생각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앞서가서 오늘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존귀하고 복된 길들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소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삼수훈 맨 위말에 소금 또 빛이라는 참으로 뭐냐면 귀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빛은 뭐 다른 것 없죠. 그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신이란 말이에요. 빛은 세상의 모든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런데 먼저 소금을 먼저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언약 안에 서는 자가 이 땅에서 빛과 같은 삶을 산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겐 착한 것, 의로운 것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빛이 내 안에 있다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까지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금 언약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을 재어줄 때 우리는 어느덧 머리까지 물이 다 진리가 잠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렁과 늪은 이렇게 말해요. 소금에게 넘겨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렁과 늪이라고 표현한 것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중심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까지도 하물며 그들까지도 참으로 소금에게 넘겨주는 줄 믿습니다. 소금 언약 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소금 언약 속으로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늪이든 참으로 뭐냐면 수렁이든 소금 안에 들어가 버리면 다 천국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닿는 곳은 다 소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 소금이고 그 소금은 진리의 물이 돼서 영원히 흐르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그 하나님 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생명수가 그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셔서 달마다 가시를 맺는 삶의 축복도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열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오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